자, 이어서 아까 실제수로 보느냐, 상징수로 보느냐. 그런데 14만 4천 명과 14만 4천 명 외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두 부를 나눠진다 그랬고, 14만 4천 명은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 나머지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또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실제수가 아닌 상징수로 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 알파벳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그렇고요, 라틴어도 그렇고요. 지금은 우리가 쓰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라비아 숫자인데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전에 세계 만국이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이제 숫자를 쓰니까 다 통용이 되는데 그 전에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로 보급되기 전에는 이 히브리 알파벳이 가진 숫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숫자적인 표현을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단어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쓰면 그 단어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알렙이라고 그러는데 저 히브리어로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게 그거는 1이라는 숫자를 가집니다. 베이트 2는 그 두 번째 글자는 2, 그다음 끼멜 3, 달렛 4 그래가지고 1부터 9까지 쭉 하고요. 그다음에 요드부터는 또 10부터 90까지 100, 200, 300에서 마지막 사데까지는 그렇게 900까지 이런 단어마다 글자마다 알파벳마다 숫자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푸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예가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의 족보 보면은 1장에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14대, 14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다윗 포로부터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14대에서 총 42대로 42대로 풀거든요. 근데 이 14라는 뜻이 다비다, 다윗의 그 숫자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합치면 1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14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다윗왕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왕을 생각할 수 있는 왕의 개념이 세 번 14대, 14대, 14대 나오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다윗왕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 게마티아로 풀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나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666을 네로로 풀었어요. 그럼 14만 4천도 그렇게 풀어야죠. 14만 4천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곱하기를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을 해서 겨우겨우 14만 4천을 만든 것처럼 만약에 게마트리아를 적용하려면 666에다만 666을 네론이라고 해가지고 네로의 그 단어에다 풀면은 또 그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있었죠. 그 사람 풀네임을 하면은 6글자, 6글자, 6글자 해가지고 그걸 또 공격했대요. 저 사람이 666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추는 거,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주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14만 4천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3승 이렇게 푸는 것도 안 되고 666을 글자 이 번호별로 해서 이건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다. 뭐 적글소를 네로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에 대한 비밀은 제가 휴거 성도와 대환란에 제일 뒤쪽에 아주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한번 그것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게마트리아가 갖는 문학적인 요소들, 그걸로 어떤 단어 의미를 표현한 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존중하지만 그걸 가지고 계시록에다 적용하려면 모든 숫자를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1291도 그렇게 푸셔야죠. 그래서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요한계시록의 목차,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전체적인 틀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1장의 내용은 뭐냐?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2장과 3장만 편지가 아니고 1장부터 22장까지가 다 편지예요. 그 중에 2장과 3장은 그 교회들의 형편에 맞춰서 직접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고, 나머지도 다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지이기 때문에
형편이라든가 안부를 묻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서론으로서 안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부분은 다 예수님에 관한 환상, 여러 가지 뭐 눈이 불꽃 같고 다른 뭐 빛난 주석 같고 이런 얘기들, 예수님 뭐 7배로 붙잡고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요.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 이기는 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14만 4천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4장에서부터 이제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4장 전체는 천상낙원 본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고, 또 그 바깥에는 24장로들이 또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앞에는 7영이 또 시위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천상낙원 본부를 묘사하는 내용이 4장에 있고요. 5장에는 이제 그 천상낙원 본부를 더 좀 이렇게 집중 포커스 해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그 대환란을 이끌어 가실 총지휘관을 집중적으로 비춰줘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성경에서 이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 속죄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 피공로를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오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속죄주가 심판주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것을 5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6장에서 대환란이 그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원칙만 정하면 또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계시록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마치 수학 잘하는 분들이요, 수학은 쉽대요. 왜? 답이 정해져 있대요. 잘 쫓아가면 답이 나오게 돼 있대요. 다른 거는 막 국어나 뭐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뭐 은육, 제육 뭐 이렇게 비유처럼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논리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자, 계시록은 22장까지 됐는데 계시록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1장은 서론, 인사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묘사가 나왔죠.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 동안에 그 중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직접적인 안부를 물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가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12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12가지의 복을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것. 어떤 분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각각의 복을 따로 생각하는데,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친 분들, 마귀와 세상과 거치고 사는 환경과 싸워서 어느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이 받는 12가지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흰 옷을 입게 준다.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준다. 뭐 흰돌을 준다. 생명과를 먹게 해준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사람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긴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럼 2장, 3장은 지났어요? 그럼 대환란이 이제 시작돼야 돼요. 여기 표에 보면 이제 대환란 시작이잖아요. 4장에는 천상낙원 본부가 나오는 겁니다. 왜? 4장에서 대환란을 집행할 본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4장에서는 천상낙원 본부를 보여주고, 5장에서 그러면 이제 대환란 시작되나 봤더니 그 천상낙원 본부에 이제 본부가 있죠. 그 본부의 총지휘자, 지휘관이 또 누군지를 보여줘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걸 총괄하시는 거예요. 속죄주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신다. 이 얘기를 5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6장에서 시작하나 봤더니 이번에는 뭔가 있어요. 오라 하니까 백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홍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흑마가 나오고요. 청황마가 나와요. 그러더니 막 싸우고 이기고 뭐 저울로 달고 뭐 사망이 어쩌고저쩌고 진짜 뭔가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계시록 해석이
많이 엉뚱해지고 엉망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6장의 내용은 실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 책을 미리 봤잖아요. 방학 때. 받아가지고 쫙 펼쳐봤더니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마치 시뮬레이션 또는 미리 보기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환란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인을 떼면서 아,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백마바람, 그래서 즉 백마가 보이거든요. 백마바람, 공의로 심판하시는구나. 이 전체가 다 공의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평한 의거든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급으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전체가 죄악세상 심판하는 것과 이근 열매 추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바람은 이제 공의를 심판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즉 여기 보면 큰 전쟁은 여섯째 나팔 전쟁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 두 번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도 많은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게 홍마고요. 그다음 세 번째인 흑마는 기근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기근 재앙이 벌어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물과 모든 것들이 3분의 1씩 침을 받아서 식량난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끼 먹던 사람이 한 끼만 줄이면 되겠네, 두 끼만 먹으면 되겠네. 단순 계산은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IMF 터지고 막 그랬을 때 한 20% 만약에 어떤 소득이 줄었다. 그럼 실제로는 20% 줄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기업은 도산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의 식량난이라고는 지금도 잘 먹는 데는 잘 먹지만 막 8억, 막 10억 인구가 제대로 하루에 두 끼, 세 끼를 못 먹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한 끼를 먹을까 말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지금 우리 보고 있죠. 현실로.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지금 뭐 수확량이 확 줄었다 그러죠. 대환란 워밍업 중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아니에요. 시작하면 더 극심한 가뭄과 홍수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칠 거예요. 어쨌든 흑마는 바로 그런 기근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청황마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모든 것을 다 죽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이제 순교자들 얘기도 나오고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이제 천재지변으로 막 완전히 막 지구가 황폐화된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을 뗐더니 그때 비로소 자 이거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책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심판이 기록되는 책인데 7개의 봉인이 돼 있어요. 인이라는 봉인이거든요. 그래서 봉인이 돼 있으면 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를 뗐더니 책이 이렇게 살짝 벌어지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엿보는 거예요. 두 번째를 떼면요 더 벌어지겠죠. 두 번째를 뗐더니 아 이런 걸로 심판하는구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떼지면 마지막 하나만 남았으니까 거의 다 벌어졌어요. 심판의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되죠. 마지막 일곱 번째를 떼는 순간에 완전히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책이 쫙 펼쳐지는 게 바로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인봉한 책, 일곱 인으로 봉인한 책은 심판의 책인데 바로 6장에서 이 인들이 다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미리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을 뗄 때 백마가 나타나고 홍마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의 계획이 있다라고 준비 과정 또는 재료들을 보여준 거지 실제로 대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을 뗄 때 막 뭐 싸우고 이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미 대환란이 시작된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첫째 나팔 부러지고 뭐 하면서 또 난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일곱인에서 이미 뭔가 이렇게 난리 법석이 됐는데 또 나팔 부르고 또 그래요. 막 이중으로 재앙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라 여섯 번째, 6장에서는 인을 떼면서 심판의 책이 열려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구성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여섯 번째 인이에요. 자, 7장에서 그럼 이제 시작하는가 했어요. 대환란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7장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교회 시대를 두 종류의 성도로 분류하고 있는 내용이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충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장에서 원래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순서거든요. 인을 다 뗐으니까. 그런데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잖아요. 교회의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종류의 성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 시대 동안에 인을 맡게 되는 특별한 종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간이구나. 또 하나는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교회 시대를 주님의 관점에서 두 종류의 성도로 정리하고 이제 드디어 대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첫째 나팔이 부러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을 떼는 거는 생명책이 조금씩 봉인됐던 게 풀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미리 보게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처럼 보여준 거고요. 실제 대환란은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천사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까지 백마, 홍마, 흑마 할 때는요. 첫째 생물이 가로되 오라 하니까 백마가 나타나고 막 그랬거든요. 천사 얘기가 없어요. 근데 첫째 나팔은 이제 천사가 부는 거예요.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8장의 내용은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이 네 개의 모든 말 그대로 천지 만물의 공간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쏟아져서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모든 것이 다. 이거는 식량난, 말 그대로 대환란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만들어진 내용이 첫째부터 네 번째. 그럼 순서적으로는 부러지지만 실제로는 동시다발적으로 부러지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6.25 때는 뭐 먹을 게 없었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요. 먹을 게 없으면 그럼 라면 사 먹지.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대환란 때 숨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의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부러져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완전 숨이 턱까지 차는 헉헉대는. 지금 막 기후재앙이네 뭐네 하면서 지금 조금씩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 보면 양호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땅이다. 지금 저희들 제대로 숨 쉬고 있겠냐고요. 어디에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미사일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대환란의 배경을 만드는 게 8장에서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부러져서 3분의 1이 침을 당하는 거. 그럼 9장은 무슨 내용이냐? 9장은 요 두 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9장에서 진행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다섯째 나팔은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풀어줍니다. 지금은 악령들이 대부분 갇혀있고 불과 극히 일부분의 귀신이나 악령들이 활동하면서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이때 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옥문이 열리고 모든 악령들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5달 동안 황충재앙, 황충은 이제 실제로 무슨 메뚜기 같은 벌레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5달 동안 황충처럼 왜 황충이라 표현했나 봤더니 그들의 모습이 황충과 똑같다는 거예요. 황충들 날아다니는 거 보면 메뚜기 때 한번 보셨나요? 완전히 뭐 정신없죠? 다 덮어가지고는 지나가고 나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우리 표현으로는 쑥대밭이 된다고 그러죠. 악령들이 이렇게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황폐케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뭐 좌절케 하는 거죠. 악령들이 다 풀려났으니까. 그게 다섯째 나팔 내용이고요. 여섯째 나팔은 다섯 달 동안에 그렇게 황충들이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했다면 여섯째 나팔은 이제 전쟁이 크게 벌어져요. 3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그 3차 대전 배후에서 악령들이 또 활동해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옵니다. 지금 인구 한 80억 되거든요. 80억의 3분의 1이면은 23, 4억 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원이 죽습니다. 지금 기근재앙 때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전쟁으로도 많이 죽어요. 이게 다 아까 얘기한 백마, 홍마, 흑마, 청황마 인을 뗄 때 모습 그것을 지금 기근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은 없겠어요? 온통 전염병 투성이겠죠. 코로나 우리 이미 겪어봤잖아요. 막 처음에는 막 중국에서 갑자기 푹 쓰러지니까 엄청난 병이 생긴 줄 알고 다들 놀랬잖아요. 실제로 처음엔 그랬어요. 미국에서 죽은 사람만 100만이 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만 넘었으면 아마 나라가 뒤집어졌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정도는 상상할 수 없는 더 센 것들이 올 겁니다.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온 세상이 난리예요. 그게 9장의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10장의 내용은 뭐냐? 바로 이 6째 나팔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어요. 내용을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할 겁니다. 11장도 무슨 내용이냐? 이 전 3년 반 동안에 두 감람나무 증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케 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의 내용은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고 후3년반이 시작돼야 돼요. 실제로 7째 나팔이 부러진 건 11장 15절이에요. 12장의 내용은 후3년반이 시작돼야 되는데 또 보충 계시입니다. 아까 보충 계시가 7장이라고 그랬죠. 왜 7장이 보충 계시냐면 대환란이 8장 7절부터 시작되는데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교회 시대를 두 종류의 성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과 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두 종류로 나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환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후 3년 반 시작되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12장의 내용은 이 전 3년 반 동안의 영적인 그런 싸움, 그래서 붉은 용이 나오고 여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감람나무 증인을 통해서 광야에서 양육했는지 내용이 12장이 나와요. 후 3년 반, 대환란의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전 3년 반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주로, 중심으로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12장의 보충계시예요. 이걸 모르면 뭐 그 여자가 뭐 성모 마리아다, 가톨릭에서는 그러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다 그러고요. 이단 교주들은 또 나다 이러고요.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자, 12장은 보충계시예요. 13장에서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14장 가서는 이제 순교자들이 추수하는 내용 아까 설명드렸죠. 네. 선으로 익은 열매들이 있고 악으로 익은 열매들이 있고, 그리고 16장에는 7 대접쟁이 쏟아지는데 16장의 내용은 바로 적그리스도 무리에게만 떨어집니다. 이거의 좋은 예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대 기적 재앙이 있었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도,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개의 재앙이 있는데 피, 개구리, 이, 뭐 여기까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애국 백성들에게만 떨어져요. 나중에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바로의 장자까지 죽게 되죠. 그 때문에 이제 바로가 두 손 들고 내보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재앙들은 다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겪는 거예요. 이 7 대접 재앙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교, 그 피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은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7 대접 재앙은 적그리스도 무리에게만 떨어지는 재앙. 그래서 7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고 대환란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 심판의 재료나 준비 내용들을 시뮬레이션처럼 미리 보기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봉인되어 있던 책이 점점점 이렇게 봉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열려져 가지고 내용을 엿보게 하는 거죠. 미리 보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고, 실제 대환란은 나팔로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배경, 3분의 1의 기근재앙 배경을 까는 거예요. 대환란의 배경. 그리고 5째 나팔은 모든 악령들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6째 나팔은 이제 전쟁.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러시아와 아랍 국가들이 한 팀이 되고 또 유럽연합과 이스라엘이 한 팀이 돼가지고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날 러시아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그것과도 많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은 이제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이 다 와, 저가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서 띄워주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하고요. 16장에서 7 대접장이 적그리스도 무리에게 떨어지고요. 17장, 18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어떻게 진노가 임했는지를 17장과 18장에서 보여주고요.
드디어 19장에서 일곱 머리 열 뿔과 두 뿔 짐승이 원래는 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왜? 일곱 대접장이 떨어지면서 완전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탓을 네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적그리스도가 두 뿔 짐승을 이제 완전히 뭐 불살라 버린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망하게 하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일곱 머리 열 뿔과 두 뿔 짐승 간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실제 짐승이 아니라 양심의 화인 맞아서 짐승 같은 그런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된 자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무리, 또 두 뿔 짐승 이런. 그래서 그들이 자중질환으로 싸우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아마겟돈 전쟁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백마군대들이 어디 나왔냐?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들이 대환란 통과하는 동안에는 영계에 있다가 시온산에 아까 14장에서 서 있었잖아요.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19장에서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백마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와 두 뿔 짐승이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러 백마군대가 내려오는 것을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20장에는 드디어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천년 그리스도 왕국 없고, 다만 천년 동안 마귀가 결박당해서 지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활동을 안 하니까 여기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건 또 중요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또 할 텐데, 어쨌든 천년 동안 마귀가 결박당해가지고요,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펼쳐져요.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내용. 그러고 나서 20장 끝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자, 하나님의 공의의 보자인데 거기서 영혼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20장 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22장까지는 영원한 신천지와 마지막 경고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흐름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시간적인 순서로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곱 인을 갖다가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보니까 분명히 앞에서 막 천재지변으로 다 망해가는데 또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막 혼선이 와요. 일곱 인은 뭐라고요? 실제로 대환란이 시작된 게 아니고 대환란 심판의 경고가, 심판의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하나씩 떼지면서 속 내용을 미리 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구나, 전쟁으로 심판하시구나, 기근으로 심판하시구나, 여러 가지 사망의 일들로 심판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천재지변도 있구나. 그다가 일곱 번째를 떼면서 완전히 다 뗐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의 책이 쫙 펼쳐지면서 실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일곱 나팔 재앙의 실제 심판.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져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 무리에게만 떨어지는 심판이 뭐예요? 일곱 대접 재앙. 그래서 아주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돼 있어요. 다만 그 시간적인 흐름 속에 중요한 보충 계시가 있는데 7장과 12장이 중요한 보충 계시라는 거예요. 7장이 왜 보충 계시라고요? 대환란이 8장 7절부터 나팔 부러지면서 시작되는데 그 전에 교회 시대를 두 종류의 성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 성격 좋은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멋있다. 또 관심이 가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중인가?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은 뭐냐? 예수님을, 어린 양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 될 자격을 조금이나마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교회 시대를 두 부류의 성도로 정리한 게 7장. 12장은 후 4년 반 시작되기 전에 전 4년 반 동안에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붉은 용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미가엘 천사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양육한다. 광야는 연단받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내용들이 12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전 3년 반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근데 이제 제일 난해 구절인 12장 1절에서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여자,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이 있고, 이 묘사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과 특별히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로 부르신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걸 알아야만 해석되는 구절이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저희 교단 공동체에서는 12장 1절에 그 여자가 누군지, 해를 입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12장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상징이 많지만 수만큼은 실제 수로 푸셔야 돼요. 14만 4천이라는 것도 실제로 새 예루살렘 성, 즉 3층천 성도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14만 4천 명의 실제 수고요. 그 외에는 1층천과 2층천에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예루살렘 성과 가나안 땅, 또 대환란 면제 성도와 대환란 통과 성도, 어린 양의 신부와 초청받은 하객들, 14만 4천과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다 이분법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신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분명히 신부와 초청받은 하객을 나누고 있는데, 자, 계시록 해석시 중요사항, 시간적인 순서로 질서정연하게 기록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과 12장은 보충 계시로 아주 중요한, 마치 다리로 말하면 양대 교각 같아요. 7장과 12장이 이해가 돼야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징들, 대부분 다 상징들이에요. 붉은 용, 7머리, 10뿔, 짐승, 2뿔, 짐승, 그죠? 해 아래 해를 입었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다 의미들이 상징들인데 수만큼은 전부 다 실제수입니다. 혹시나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상징수로 풀어야 더 이해가 될 것 같아. 이런 다음에 이거는 틀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에다 왜 12를 곱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근데 결과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곱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된 겁니다. 12 더하기 12를 해야지 더 맞지 않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려면. 그래서 전부 다 실제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수들 666, 14만 4천 다 이해가 됩니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재앙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일곱인은 대환란 미리 보기. 아직 심판의 책이 펼쳐진 게 아니에요. 일곱나팔은 실제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7개의 나팔. 마지막 일곱대접재앙은 7번째 나팔, 즉 적그리스도 출현 후 3년 반의 마지막 끝에 있는 바로 적그리스도물에게만 떨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 대표적인 구약의 모형이 10대 기적재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시간에 거쳐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